에베소서 강의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너희들이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두 가지만은 꼭 나를 닮아야 된다. 너희가 내 자녀라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3절부터의 말씀은요, 그 반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 살펴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꼭 해야 되는 것, 꼭 본받아야 되는 것,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많은 것 같은데 세 가지입니다.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입니다.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 이 세 가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돈, 섹스, 권력입니다. 제목이 좀 선정적이죠? 돈, 섹스, 권력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3대의 욕망을 무욕, 성욕, 권력욕이라고 해설한 겁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유혹을 누구도 제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무욕, 성욕, 권력욕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 성, 권력, 권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누리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 책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다루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거고, 반대로 이걸 잘 못 다룬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요.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주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잖아요, 사실요. 돈과 관련된 구절은 몇 구절이요? 2359절. 성경에서 돈, 물질, 재물 2359절. 그리고 음행, 음란, 간음 이런 문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죄에서 빠지지 않는 죄, 음란의 문제. 권력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이 권위를 인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거냐, 아니면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 힘으로 살 거냐. 그 이야기가 역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권력을 욕하면서도 권력을 원합니다. 왜요? 권력이 꿀맛이니까 그런 거예요. 권력을 못 가보죠 보셨어요?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권력이 꿀맛이니까. 그래서 권력을 한번 맛보면 내려놓지를 못한답니다. 예?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권력이란 쉽게 얘기하면 말이 권력입니다. 내 말을 듣는 힘, 내 말이 통하는 힘,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이꼬르 말입니다. 말. 이런 거잖아요.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사원들이 쭈르르 움직이잖아요.
왜요? 회장님의 권력이니까.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북한이 움직이잖아요. 왜요? 김정은의 권력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면 학생들도 움직이고 선생님들도 교직원들이 움직입니다. 왜요? 교장 선생님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이거 옥동자인가 이거는? 그러면서 꼭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 안 끝나. 옛날에 더위에 애들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스탠드에 가서 애들 누워있는데도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하면 막 이랬잖아요. 왜요? 그러면서도 그냥 쓰러져 가면서도 그거 듣고 있었어. 교장 선생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말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핵심 주제라고요. 왜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3절 보니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요. 포르노. 의미는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다. 영혼을 판다. 순결을 판다. 몸을 판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뭡니까?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성적 범죄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남녀 그리고 부부관계 사이를 벗어난 성적 행위 전제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탐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목록이 음란. 두 번째는 뭡니까? 탐욕.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뭐 플렉스 요새 그러잖아요. 플렉스.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뭡니까? 더 많은 소유욕, 더 많은 과시욕.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는 것들.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자꾸 넘어서려는 욕망. 이것을 5절 가면 뭐라고 탐욕을 뭐와 동일시 봅니까? 5절에 가면 우상숭배와 동일시 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집착하고 돈 벌고 돈 모으는 거에 너무 기를 쓰고 사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갖다 두는 것. 그래서 돈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살펴봤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음란의 문제, 그리고 탐욕의 문제.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아까 권력은 이꼴 뭐라 그랬죠? 권력 이꼴 말이라 그랬어요. 말. 이런 말들, 누추한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들을 하는 것도 뭡니까?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희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누추한 말, 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잘 안 알았잖아요. 요즘식으로 또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겁니다. 싸가지 없는 말, 밥맛 없는 말,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쓸데기 없는 말, 그리고 뭡니까? 야한 농담. 이렇게 세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싸가지 없는 말, 쓰잘데기 없는 말, 그리고 야한 농담. 이 세 가지입니다. 돈 생활, 성 생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 세 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입에도 담지 말라. 입에도 담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입에 안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음행, 탐욕, 더러운 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 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 때 이름을 부르다라는 단어가 오노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노마조. 의미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관계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내가 당신과 이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자꾸 그런 얘기하다 보면 그대로 간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 그대로 간다. 왜 말하지 말라? 왜 생각하지 말라? 왜 음란의 문제를, 왜 탐욕의 문제를, 왜 더러운 것들을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입에 담다 보면 그게 나랑 관계가 있어집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관계가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면요, 생각이 육신과 소통합니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 내 육신과 소통하고요. 입에 담으면요, 말이 행동과 소통합니다. 말이 행동과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인생을 규정짓는 거예요. 말이 인생을 규정짓고 생각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어의 문제를 언제나 항상 다루잖아요. 언어의 문제를. 성경이 에베소서에도 지금 몇 번 살펴보고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다들 더우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언어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말의 문제를 언제나 다루는데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너의 인생이 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해라. 딱 정해주죠. 그런 거 하지 마.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해라. 여러분, 감사를 나누는 것이 진짜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감사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있죠. 그죠? 그럼 지금 물 3분의 1 차 있고 여기 비어 있습니까? 공기가 차 있잖아요. 이 공기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빼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럼 공기가 빠진다고요. 여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기가 차 있다고요. 3분의 1만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물로 가득 채우면 공기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지가 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주일에 어디 오라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주일에 오라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고 타협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여지를 주면 평생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파트이든지 간에 거기에 계속 시험이 옵니다. 돈 문제건 성적인 문제건 말하는 입습관에 대한 문제건 여지를 자꾸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리고 한평생 그것이 항상 내 시험거리고 올무거리가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10년 만에 4년 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 만나기도 했죠. 근데 공식적으로 친구들이 모인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청첩장이 오면서 아주 친한 친구예요. 얼굴 못 봐도 친한 친구예요. 근데 너 못 오지? 너는 일요일이라 못 오지? 야,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 야, 애들이 다 너 보고 싶어 해서, 여러분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애들은 날 보고 싶어 해요. 애들이 너 보고 싶대.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다 잡아놨어. 오기만 하면 돼.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은 너 때문에 만들었겠냐? 나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진짜 재밌고 즐겁고 유익해요. 내가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토요일 날. 그래도 그나마 지난주에 김인식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 나갔어요. 나 때문에 모인다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통에 어디 횟집에 몇 번 룸을 예약해놨으니까 꼭 와라. 애들 다 나올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이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늘 강건하십시오, 목사님. 걔네 불자예요, 불자.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십시오, 목사님. 걔네 절반지 끼고 다니고 절목걸이 하고 다니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청년부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친구 초청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페스티벌 할 때. 그때 데리고 올 때도 들어갈 때 이렇게 반지를 돌려 꼈어요. 절반지라.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도 예의는 있어가지고 절반지 돌리고 해서, 야, 그래도 예수님께 가는데 절반지를 끼고 가면 안 되지. 빼진 않고 돌렸어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가끔 듣는데요. 잠 안 오고 그러면. 쟤 뭐하고 사나,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내가, 참 온라인이 좋은 역할도 하는구나. 그래서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고, 언제 봐도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토요일에 내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좋은 애들이지만, 내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거기다 내일이 주일인데, 내 역할을 좀 빨리 하고, 빨리 나와야겠다. 그래도, 인간사 또 돈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짠 계획이 뭐냐면, 그 친구가 제 결혼식 때 했던 것보다 10만 원을 더 했어요. 더 주고 왔어요. 그리고 선물까지 사갔어요. 이거, 와이프 갖다 주라고. 못 보니까. 와이프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면서 그 장민영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내가 오늘 집사님 그 싸다김밥 근처에서 오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몇 시까지 집사님 가게에 좀 들리겠습니다.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 신방을 잡았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올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0분 만에,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또 뭐 얘기를 했죠. 야,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여기서 김밥 산데 나오고 신방이 있어. 거기 미팅이 있어. 신방이랑 못 알아듣으니까 이거 미팅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래? VIP야? 이러는 거야. 가봐야지. 진짜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일어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흔들흔들을 하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왜 흔들흔들 하냐면 여지를 자꾸 주면 흔들흔들 합니다. 여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은 평생 시험이 그치지 않아요. 항상 그 문제만 오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마다 늘 넘어져요. 그죠? 여지를 두고 살면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주일에 저한테 뭐 누가 결혼식 오라 그러겠습니까? 결혼식 오라 그러면 야, 쟤는 여지가 있는 애야. 그러면 오라 그러겠죠. 동창회 주일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겠죠. 야, 주일날 캠핑 가자. 쟤는 좀만 얘기하면 올 거야. 그럼 오라 그럴 거죠. 여지가 없어야 돼요.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계속 시험이 인생에 오는데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인생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마귀에게 분명히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죠. 틈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폭발시키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만한 틈인데 300억짜리 전투기가 3만원짜리 부품 하나에 떨어집니다. 에? 이해가 안 가죠? 300억짜리가 3만원짜리 하나에 그냥 추락해버린다고요. 여지를 둬버리면 그 여지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틈을 막고 새 나가지 않도록 늘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뭡니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니들 아는 것처럼 타협과 여지가 없는 부분이야. 음행, 탐욕, 더러운 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지가 없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을 기업이 없다. 받을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딱 얘기하죠. 여전히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다.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그리고 입의 문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합리화의 길, 정당화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논란의 여지를 여기다가는 두지 말자.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이거 다 알잖아. 6절 보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걔네들 거짓말이야. 거짓 교사들이야.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뭡니까?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단이 있죠. 여기서 무율법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보편구원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주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데, 구원이 가져다 준 자유는 죄의 흉기가 될 수 없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의 병기, 의의 도구, 의의 삶을 살게 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돈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말로 채울 것이 아니라 뭐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어느 장소, 천국이라는 장소, 이런 장소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가족 교육대회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구주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돈 벌고 깨끗하게 돈을 써야 되는 이유, 잘 벌어서 잘 써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간음, 불륜, 음행, 더러운 것, 남 험담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덕의 문제, 윤리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나 윤리적으로 나 흠없이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쾌락과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좋아. 주님이 오셨어.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과 미래입니다.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 교회, 내 사업장, 이 대한민국,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동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날마다 출근하는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사무실 출근하자마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더라면 여러분,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늘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나의 삶의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 나는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말만 예수 믿는 거지 천국행 아닐지도 몰라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를 소망하는 건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를, 천국을 소망하는 자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 짧은 인생 마치고 나면 나 하나님 앞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돈 욕심, 성적 욕심, 그리고 언어의 부정. 이 세 가지 계속 얘기합니다. 이 계속. 선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책처럼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남자분들, 요즘 뭐 여자분들도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권력욕, 명예욕, 이 꿀맛과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느끼기 위해서 남자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든 내 발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지 않고는 틈으로 계속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지를 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 오늘 하루에 버틸 소망이 있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비근한 예지만 요즘에 뭐 애들이 막 하니까 좀 저도 안 힘들었는데 새벽에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가끔 새벽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 힘들게 잘 안 일어나는데 가끔 힘들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힘차게 일어나서 씻고 차를 타고 오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소망? 언젠간 새벽 예배 여기 남자들로 가득 차겠지. 여자들이 아멘해요? 남자들이 아멘하는데 남자들 맨날 4명인데 새벽 예배 맨날 남자 4명밖에 없는데 남자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는 날, 그런 소망을 꿈꾸지 않으면 힘차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있는 상태의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여지를 주고 있는 삶의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삶에 약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워야 공기에게 여지를 주지 않듯 여지가 없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천국에 갈 건데 여기서 잠깐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 내가 이 돈 욕심에 잠깐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이 쾌락욕 때문에 잠깐 넘어지면 안 된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소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나를 닮아야 될 부분 용서와 사랑이고 절대로 네가 내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 끊어내야 될 일 탐욕의 문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함의 문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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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신 이 거룩한 자유를 우리가 헛되이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의 꿈과 비전과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감히 차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오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육신의 전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저
전심을 다해 주 앞에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천국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